성경에서 가장 죄악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진노를 받을 만할 때 그러한 것을 비유할 때 흔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악하고 멸망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타락한 그러한 징조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멸망받을 곳을 소돔과 고모라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구체적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성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성적인 쾌락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다서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쾌락을 쫓아서 계속해서 성적인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이유와 동기가 결국은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성적 타락, 이것을 경계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지금은 죄 때문에 희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타락, 특히 음행과 동성애를 상당히 경계하셨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부부에게 부부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그냥 욕정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사사기에서 드디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사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사는 남쪽 지방의 아주 밑에 있는 도시가 가사인데 남쪽 지방은 주로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블레셋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던 그러니까 단지파 진영이었던 그 소라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삼손이 가장 남쪽에 있는 가사 지형으로 간 겁니다. 그 꽤 먼 거리인데 그곳을 왜 삼손이 내려갔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을 보기 위해서 그 남쪽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간 겁니다. 여기서 기생은 단순히 술을 파는 접대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기생이라는 말을 상당히 순화시켜서 한 말입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냥 창녀예요. 그냥 몸을 파는,
몸을 파는 것이 목적인 여인이 바로 이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가장 남쪽 도시 그 가사에 가서 그곳에 창녀를 보고 그 창녀와 그런 성적인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그곳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2절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는 결국 본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어느 집으로 어느 장소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창세기에서 들어간다는 말의 대부분은 그냥 성적 관계를 나눈다라는 의미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삼손도 가사의 창녀를 보고 그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애초부터 삼손이 가야 할 곳은 가사가 아닙니다. 길이라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가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구별함을 받았던 그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더더욱 자신이 가는 곳과 들어가는 곳에 분별해야 되고 구별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자리에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곳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지 못한 자리라면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그 외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술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거래를 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자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자리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욕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들어가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로 헤매이는 그냥 하이에나 같아요. 동물의 왕국을 봤을 때 자기의 그냥 뭐 먹을 거리 없나 동물의 사체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그냥 이리저리로 배회하는 그런 하이에나와 같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만족감을 얻을까? 이쪽 저쪽 기울이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의 욕정을 채울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냥 그곳에서 삼손이 만난 사람이 바로 가사의 기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즐기기 위해 결국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이 그 마을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삼손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결국 그가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의 아주 큰 적입니다. 그냥 왼수 중에 왼수가 삼손이었겠죠. 그런데 그 삼손이 호롤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도가니 된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삼손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 삼손만 죽이면 블레셋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삼손을 죽이기만 하면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새벽까지 잠복하였다가 무방비 상태로 나오는 그런 삼손이 성문을 지날 때 삼손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삼손이 단순히 창녀의 집에서 잠자다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밤새 창녀와 성관계를 나누고 탐닉하다가 그 관계가 끝나 일어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 빼고 나왔을 때 그때 잡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문에 매복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던 겁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삼손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다가 밤중에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때다 싶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삼손이 갑자기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 가장 남쪽 가사에서, 거기 가사는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큰 성의 성문을, 그러니까 문 두 짝을 빼든 거죠. 문설주까지 뽑아 들고 문 빗장까지 든 거예요. 한 사람이 문짝 하나 들기도 쉽지 않은데 삼손은 그것을 다 들고 어디까지 갔냐면 헤브론 앞산까지 갔어요. 헤브론 앞산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상당히 먼 기간을 삼손이 그것을 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는요 64km 정도 됩니다. 대략 서울에서 평택까지 됩니다. 혹은 천안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차로 가도 좋게 1시간은 가야 할 거리를 삼손은 그 문짝 두 개와 문설주, 문빗장을 들고 뛰어갔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림도 없는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삼손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때까지 자기가 자기의 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했는 줄 알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삼손이 오늘 이런 행동을 한 이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해요. 왜 이렇게 삼손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첫 번째로는 블레셋 남쪽 성읍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곳이었던 그 가사, 그것의 구조물을 이스라엘 그 가운데 있는 산꼭대기에 옮겨놔서 자신의 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는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성문을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으로 가져옴으로써 자신을 묶어 블레셋에 넘겨준 그 유다 지파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삼손이 이러한 의도였던 저런 의도였던 그것은 결국은 삼손에게 그러한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록 삼손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누가 이런 짓 하라고 내가 그러한 힘을 줬니? 라고 하면서 삼손을 따끔하게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주었던 힘을 다시 뺏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삼손의 이 방탕과 죄악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제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존중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지금 내가 어떠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는 안 될 것을 갖고 내가 하지 못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당장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사라는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주셨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되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